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걸쳐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줄거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유인물에다 몇 가지를 써드렸습니다. 우선 예수님 승천을 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는 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픈 환자가 있는데 아주 좋은 명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명약을 이 환자가 먹기 전까지는 그 명약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인된 인생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이걸 이 죄인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 사람이 믿기 이전에 선행되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먼저 있어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그릇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일이 없으시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애초부터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 전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걸 다 감당하신 것이므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두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약이 있고 여기 아픈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이 약이 명약이라고 하는데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불평을 하기를 그동안 내가 약을 안 먹어본 줄 아십니까? 내가 숱한 약을 다 먹어봤는데 결국 내 몸만 상했습니다. 돈만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 속고
저 돌팔이에게 속고 내가 그래서 애는 애대로 쓰고 돈도 다 날리고 몸은 더 축이 나고 더 몸에 독성만 가득 찼고 악화돼서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당신 또 나를 속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설득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당신보다 더 피골이 상접하고 당신보다 더 고통이 심했었는데 오히려 당신의 지금 상태는 나보다 훨씬 덜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당신이 궁금하지 않소? 바로 내가 이 명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많이 속았겠지만 나를 보고 한번 이 약을 드셔보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죠. 당신이 진짜 나랑 똑같은 병을 앓았는지를 누가 증명합니까? 그럼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차트라든지 이런 거 다 갖다 보여주면서 보라고.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병을 앓은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득을 계속하니까 이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면서 생각에 빠지죠. 저 약을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내가 저 약을 한번 이 사람 말을 믿고 먹어보자. 그 약을 먹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 얻는 과정이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명약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떨어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거의 다 죽어 이제 널브러진 그런 존재와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이 꽉 닫혔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도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숱하게 해봤지만 골병만 들었고 그 누구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도 주지 못했고 나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데 예수라고 별거 있겠어. 문을 꽉 닫아요. 그런데 그때 이 굳어진 그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지고 설득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가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설득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워낙 천성이 착하고 워낙 남의 말을 잘 듣고 나는 워낙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은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내가 예수님 얘기 듣자마자 바로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알게 되고 그분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배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 자,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쫙 펼쳐지려고 하는 첫 부분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먼저 임하셨잖아요. 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베드로 사도가 달변이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가서 전도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여기 와서 앉았을 때 설교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왜 이제서야 이 자리에 왔나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게 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게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 그분의 영혼이 진동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전도자도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 어떤 설교자도 내가 워낙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우님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럼 한 주 오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고 하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그 목사가 목소리가 좋아서 또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희한한 분이 다 있어요. 내용은 관심이 없고 목소리가 좋아서, 제가 목소리가 더 좋아지면 그런 분이 더 많이 나타나겠다, 여기다 안수기도를 매일 해야 되겠어요. 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 받는 방법도 희한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 잘생기기까지 했더라면 더 많이 전도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 연결되는 과정은 희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과 내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의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령님을 어떤 역할을 하는 분으로 소개를 했느냐 하면 그 생명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약이 이 사람에게 투여되도록 설득하는 사람처럼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영혼에 접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되는 거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없이는 안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고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땅끝 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확실히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우리 교우들이 완전히 명심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나가서
베드로가 전하던 우리도 입을 열어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우둔한 나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영혼에 이 복음이 접목되도록 만들어 주실 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께서 뭘 하신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기도 했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날 또 5,000명이 믿게 됐고,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와서 협박을 하고 그랬지만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고, 그리고 또 5장에 넘어가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성령을 회방하는 이 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권위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와 보면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작당했던 악한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더 설쳐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결국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냈다. 여러분, 옥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었어요. 나중에 말씀 밑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내내 거기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어도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게 하시고 사도들을 풀어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옥문이 열린 역사가 그 베드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나타나는데, 여기도 지금 나타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는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거룩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 그게 목적인 것이. 병든 환우가 누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사도 잘 못 고친다고 하는 이 병을 낫게 하셔서 건강을 주셨나?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주머니에
적당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조건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일 깊이 마음속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저 혼자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목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목회일까?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오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그러는 거다. 목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벌써 많은 세월이 흐르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목회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요새 와서 조금씩 전에 몰랐던 걸 알아간다고 할까? 제 묵상이 좀 깊어진다고 할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맹이가 뭘까 도대체 알맹이? 전에는 교회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물론 그렇게 돼야죠. 소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때로는 저까지도, 때로는 여러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한 부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하고는 언제나 일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게 간격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 부흥이, 교인이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시설도 갖추고 또 뭐 여러 사역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들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그거하고 언제나 100% 일치했나? 그건 아닐 때가 많았다는 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마음속에 더 구체화되는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모여서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갑니다. 씩씩하게. 그리고 뭐 좀 되는 것 같긴 같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나가서 범사의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정말 인정하는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 따로 놀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인정하는 거하고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조금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 기도할 때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 맡깁니다. 그럴 때는 뭐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살면 전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하는데도 우린 서슴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을 들으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안다면 이제 내가 할 게 뭡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신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그분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더라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거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면서 네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분께 원망하지 않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여기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인데 그곳을 향해 지금 쭉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임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여기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꾸준히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이러면서 부르실 때 요만큼의 미련도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질인 것이. 그럼 목회는 뭐냐? 제가 요즘에 자꾸 그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목회는 교회에 충성하고 또 교회 어떤 조직 속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됨을 이루는 게, 그렇게 잘 그리스도인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들을 인도해 가는 게 그게 목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조직에 충성해서 여전도회라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 나올 만큼 여전도회, 남선교회 뭐 맡은 일에 아무리 충성해도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는 그분이 일상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랑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중심을 두지 못해서 여전히 현실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며 산다면 그분이 집사되고 장로, 권사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런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너는 목회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님들이나 저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소하는 말씀은 땅끝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실한 그분의 백성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답게 사는 게 그게 본질인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하고 어떤 게 우선인가 물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쪽이 우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관점에 서서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고 교회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죠.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큰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소원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을 구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게 확 드러나도록 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숱하게 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갖다 놔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왜?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진하게 풍겨질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진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짝퉁 물건 파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공이 있다고 할 때, 당신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 내가 살려는데 괜찮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는 짝퉁 만드는 데 다녀요 이러고 얼버무리겠죠. 자신 있게 우리 회사 물건 사세요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그러나 오리지널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당당하게 우리 건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게 이게 진품이고 시중에 놔두는 건 다 짝퉁입니다. 우리 걸 사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겠죠.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게 가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짝퉁처럼 부끄러워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시면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라든지 뭐 찬송을 좀 부르라든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그래서 사도들은 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쓰셨나요?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그런데도 모르시면 좀 곤란하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그래도 모르십니까? 누가가 쓰셨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하고 누가가 쓰신 사도행전은 전편과 속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12명의 그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제자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계속 이래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그 누가복음 끄트머리서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느냐 하면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유인물에다가 조금 적어드렸는데 벌써 사도행전 1장 2절로 오면 그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1장 4절도 제자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안 하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1장 10절은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라는 말은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사도로 옮겨가요. 1장 23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1장 26절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남자들은 그때도 시시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했다. 제자라는 말을 안 쓰고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전편과 후편 전체에서 사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왜 성령께서는 누가에게 사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했을까? 이렇게 바꿔서 물어본다면 이 제자라는 말하고 사도라는 말이 뜻이 다른 것이.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도들인 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사도. 그럼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말을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그 유인물 4번에 오면 뭘 말해주라고 시키죠? 다른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진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지난주일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들고 쇠퇴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생명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그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 설교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떤 다른 말씀이 아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딴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된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 전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 정직하게 전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아무리 재밌게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 그건 죽은 말씀이니까. 그러나 더듬거리고 버벅거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강단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들은 맨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새벽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시킨 그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주보 속지가 있잖아요. 주보 속지에 설교 요약이 나와 있고 성서 단상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도지처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보를 만드는 매수보다 속지를 1000장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지는 전도지로 쓰기 위해서죠. 속지만 이제 전해주는 거죠. 주보를 다 통째로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속지를 조금 더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보를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분은 속지를 몇 장 더 받아가가지고 일주일 안에 사는 동안에 최소 자기가 받은 주보의 속지 한 장, 그 한 장을 직장 동료든지 길에서 만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주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주보 속지인데 요 속지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줘도 좋고 누구에게 줘도 좋고 땅끝 교회 주보 속지인데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일날 저 이송도 바닷가에서 또 여기 남항 파출소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속지 나눠주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양복을 잘 입고 가서 우리 땅끝 교회 이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셔서 하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는 걸 느꼈고 다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뭐 대단한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거 한 장이라도 내 직장 동료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디서 만난 사람에게든지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못하겠습니까? 일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천수백 명이 흩어져 나가서 요거 한 장씩만 내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나눠준다면 이게 종이 쪽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땅끝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 일어서야 되겠어요.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끼리 놀다가 우리끼리 아 좋다 이렇게 하고 집에 쏙 가지 말고 적어도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뭐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라도 표가. 그 표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사형리를 못하고 다 못해도 이거 주는 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죠. 또 목사님 나는 이거 집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못 줘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만든다니까요. 더 보관 한 장 하고 한 장 더 받아 가셔서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위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생각 없이 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이거 읽어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걸 몇 장 나눠줬느냐는 매수 많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본질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우들이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록 살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목회라면 아 이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먼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좀 수준이 다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걸음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부흥이라는 건 현수막 많이 걸어놓고 막 외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자잘한 삶 속에서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부흥이 내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 복음의 등불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